읽으신 본문 욥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곤비한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항변하던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무슨 까닭으로 정죄하고 변론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지으시고 또 생명도 또 은혜도 주시는데 그 까닭이 혹시 자신을 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 호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에게서 그치고 이제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곤비한 영혼의 기도, 욥과 같이 곤비한 상태에 있는 영혼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곤비함을 말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변론하시는지를 묻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곤비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외롭고 또 힘이 되지도 못하고 또 혼자서 몸부림쳐도 뭔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비할수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고난과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의 고난을 나누고 또 우리의 힘든 곤비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른 채 우리는 곤비함 속에 계속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채우라는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주고 또 내가 만난 고난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또 곤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7절 말씀에 욥은 자기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몸을 지으시고 또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하신 까닭이 바로 자신을 멸하기 위해서였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켰음도 아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멸하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얽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고 나를 보살핌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진노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앞에서 또 곤고한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고 결국은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기는 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자녀인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권고한 날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있는 것이다. 때가 있으면 때가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욥은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나를 잠시 평안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예,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한 시간도 1분 1초도 평안할 데가 없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조금만 평안해도 죄를 짓는데 발빠르게 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은 이 땅의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곤비한 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자 고난을 허락하는, 우리를 매일매일 그냥 평안한 가운데만 두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매일 평안한 가운데만 두면 우리는 죄 짓는 데 빠지고 다시 하나님을 아마 부인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마 그렇게 제 마음대로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아마 멸망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보이는 상황이 욕과 같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참 구체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런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타겟팅이라고 하는 최계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행복을 꿈꾸며 불신 결혼을 한 뒤 2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재중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저는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온몸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간경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후 2년간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카드 7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에 부재했던 저는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한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개인회생 폐지라고 하는 날벼락 같은 결정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알아보니 37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사에게 몇 차례 우편물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2년을 더 기다리다가 부득이 폐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 해보니 그 법무사는 이미 사무실을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항고 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도 재항고 신청을 하고 여러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불신결혼을 하고 행복을 좇아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으로 달려온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공동체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돈을 우상 삼은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저도 제 영혼의 곤비함과 개인 회생 폐지의 억울함을 중재자 되시는 주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동안 아내가 개인 회생으로 힘들어해도 외면했습니다. 폐지 사건은 지난날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죄의 결과입니다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 고난으로 저와 남편의 회개를 받아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용불량이라는 흑암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으로 주께서 저를 거룩하게 담금질하시며 후에는 고난의 이유를 온전히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신용회복의 길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게 개인 회생 폐지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사건임을 공동체에서 나누겠습니다. 개인 회생에 관해 궁금해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야기를 잘 듣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곤비한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한 자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또 곤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비한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불평하며 또 거짓 평안을 구하며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주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난을 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벌 주시고 또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며 항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곤비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곤비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평안함을 주셔도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